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이에 이런 접속사들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 거는 다 앞뒤가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이해라는 거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죄가 없는 걸 발견하고 놓아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걸 용기 있게 하지 못하고 두 번의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데려다가 너희가 재판하라. 무죄이지만 석방을 시켜주지 않죠. 너희가 데려가서 재판하라.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거죠. 이건 형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벌어줄 일이 없다 이거죠. 자, 그럼 유대인들이 달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냥 석방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기 때문에 너희가 가서 재판해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석방해 주지 않죠. 그래서 두 번째 타협안이 바라바와 예수 중에 이 유월절 특별 사면을 누구를 해줄까? 너희가 선택하라 그랬죠. 사람들은 악한 바라바보다는 예수를 석방하라 이렇게 사면하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바라바를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죄가 없다고 두 번이나 얘기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놓아줘야 되는데 석방시켜야 되는데 계속 구속시키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끝까지 자기 주관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빌라도는 자기 안에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절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자, 이제 3절은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들입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의 머리에 씌운다. 예수님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왕이라고 그랬죠. 왕이니까 왕의 대접을 해주겠다 이거죠. 관을 씌워주는데 가시나무로 만든 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래 왕이니까 한번 관이나 써봐라 하고 금관이 아니라 가시나무 관을 씌워주는 거죠. 자색옷을 입힙니다. 자색옷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귀족들이 왕들이 입는 그런 옷들이죠. 왕으로 대우해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왕처럼 이렇게 해놓고 뭐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채찍질하고 가시나무로 관 씌워놓고 자색옷 입혔다고 왕이 되는 겁니까? 당신이 어디 왕이냐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평안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지금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를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3절 마지막에 보면 손으로 때리더라. 모욕을 주는 거죠. 왕으로 부르고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관도 씌워놓고 왕을 어디 손으로 때리겠습니까? 때릴 수 있습니까? 완전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라 이런 정신적, 인격적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자, 이렇게 실컷 채찍질하고 가시나무로 관 씌우고 그 예수를 이제 데리고 나오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실컷 때리고 피가 줄줄 흘리고 있는데 머리에 가시나무 관을 씌워놨는데 이 사람 죄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죄가 없으면 그렇게 때리면 안 되죠. 채찍질하면 안 되죠. 빌라도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래 너희 이 사람 때문에 화나고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죄는 없고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 사람을 채찍질했다. 가시나무를 지금 씌워놨다. 버려주고 있다. 죄는 없는데 너희들이 이걸 요구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악역을 했으니까 이제 죄 없는 이 예수를 풀어주자.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빌라도가 얼마나 참 좀 정치적입니까? 그렇죠. 참여하면 될 건데 그것도 하지 않고 채찍찍 다 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도 민심 때문에 놓아주지 못하나 그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6월절에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거죠. 예. 그걸 모르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 자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설득했는데 죄 없다고 하면서도 채찍질한 걸 보여줬는데도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 빌라도가 일단 잘못한 게 크죠. 처음부터 공의로 재판하고 무죄 선언했으면 석방시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점점 꼬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밀란이 일어나려고 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너희가 데려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도 빌라도가 이제 백성들을 비꼬는 거죠. 사형권이 없는 거 알잖아요. 유대인이 죽일 수 없다는 거 알죠. 그래서 못 죽일 거 알고 이제 하는 거죠. 이 정도 했으면 너희가 데려가서 뭐 그냥 꼭 십자가에 못 박아서 공식적으로 죽이지 않더라도 뭐 그냥 이렇게 죽일 수도 있잖아요. 너희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본심이 드러납니다.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제 드디어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본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왕이라고 했는 그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게 아니죠. 가이사 황제가 있는데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대역죄를 짓는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정치적인 고발을 했지만 사실은 뭐라고 그러죠? 신성모독죄로 자기들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의 율법 레위기 24장 16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죽을 죄를 지었다 이거죠. 정치적인 죄가 아니라 종교적인 죄 때문에 신성모독죄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본심인 거예요. 자, 빌라도가 8절에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빌라도가 7절의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자기도 그렇지 않아도 이 예수가 뭔가 다른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했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썸짓한 거예요. 자기가 봐도 이분은 그런 거 같거든요. 여러분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 빌라도도 그런 걸 느끼고 그의 아내도 이걸 느끼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죽이기 싫은데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말이 뭡니까? 너는 어디로부터냐? 자, 이 말은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말은 어디 출신이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미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너의 권위가 정말 어디로부터 왔느냐? 넌 정말 하늘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권세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런 정말 본질적인 질문을 이제 딱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여기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맞다. 나 하늘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권세로 내가 지금까지 일했다. 이러면은 빌라도가 그냥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제일 중요한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길을 가기로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이 길을 왔기 때문에 여기서 살기 위해서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죽기 위해서 대답하지 않으신 거죠.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삶이십니다.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맞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만 하면 지금 놓아줄 수 있는데 자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말을 안 하는 거야. 이 빌라도도 답답한 거야. 내가 놓아줄 수 있는데 왜 대답을 안 하지? 왜 살고 싶어 하지 않지? 이분을 모르잖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 구속사를 모르잖아요. 빌라도가 이상한 거죠. 왜 대답하지 않느냐? 내가 놓아줄 수 있는데.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래, 너가 나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지만 그 권세도 하늘에서 준 거야. 내가 주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너는 원래 이럴 권한이 없었잖아. 예수님도 알죠. 빌라도는 원래 귀족 집안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검토사인데 노예였는데 그 잘해가지고 여기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왔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빌라도는 그냥 자기가 이제 천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권력은 이렇게 생각할 때부터 무너지는 거죠. 내 권력, 내가 가진 권력, 내가 잘해서 가진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못하는 거죠. 자기 권세가, 권위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를 잊으면 실패하는 거죠. 은혜를 잊는 순간부터 우리는 실패해요.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축복, 내 인생의 모든 걸어온 길은 하나님의 은혜란 걸 잊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교만하고 또 내가 다 한 것처럼 말하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알았어야 되죠. 나의 권위도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 이걸 알았으면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공의롭게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자,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렇게 계속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채찍질하는 게 벌써 세 번째 타협안이잖아요. 왜 빌라도가 그렇게 하는지 유대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풀어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렇게 협박을 해버리는 거죠. 빌라도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두려웠는데 이제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들이 저 로마의 정부에, 중앙정부에 고발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자기는 이제 끝이잖아요. 이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잖아요. 빌라도가 결국은 물러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물러나게 되고 저 어디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결국은 죽게 돼요. 이제 백성들을 두려워하니까 백성들에게 끌려가게 돼 있죠.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에 의해서 끌려갑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두려움에 끌려가게 돼요. 이 결정적인 두려움, 자기 안에 있는 제일 마음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이 두려움, 나의 모든 권위, 이 권력, 이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빌라도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죠.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예수님 풀어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자기 욕심을 끌려가게 됩니다. 13절 보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순식간에 두려움이 사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선택을 하죠.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이제 재판합니다. 이제 재판석에 앉아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죽도록 내어 주는 거죠. 빌라도는 결국 죽일 생각이 없지만 그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자, 빌라도는 오늘의 이 결정을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되겠죠.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정치적으로만 해결하다가 결국 자기에 빠지게 돼요.
이건 아닌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처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후회하며 살았겠죠. 지금도 알겠죠.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2000년 동안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빌라도는 여러분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계속 보면 알면서도 불의를 행하고 있죠. 알면서도 불의를 행해요. 사람들이 왜 알면서도 불의를 행할까요? 자기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 빌라도의 욕망. 정말 내가 힘들게 온 이 자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계속 이 권위와 권세를 누리고 싶은, 명예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욕망. 그 욕망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평생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이런 이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그는 사람을 두려워했죠. 여러분, 총독이 왜 백성을 두려워합니까? 그렇죠? 자기가 오는 대로 공의대로 행하면 되지 왜 백성을 두려워합니까? 그런 예수님을 두려워한 거는 무서워서 그런 거고, 백성은 자기가 자기의 모든 걸 잃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면 불의한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빌라도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져도 결국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 빌라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역사 속에 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예수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안에 빌라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의한 줄 알면서도 선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똑같이 그 길을 가게 되는 이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대답 한마디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지언정 대답하지 않았던 거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건 뭐 당연한 거고, 차라리 자기가 죽더라도 대답하지 않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해야 할 말을 하고 사명의 길은 끝까지 가는, 그러기 위해서 말하지 않아야 될 때는 말하지 않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살펴보면서 회개하며 또 정말 사명의 길을 이렇게 끝까지 가시는, 죽을지언정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